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만 되면 저는 마음이 설레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시고 또 은혜를 많이 받으셨지만 여전히 성경은 주님 오실 때 가까이 갈 때까지 말씀이 다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땅에서 다 열릴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의 역사하심대로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율법 전문처럼 언문처럼 죽는 말씀이 아니라 영과 생명이 되어 말씀이 살아 역사는 그것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세상에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말씀이 더 열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더 경험하고 경험한 이 주님을 어떻게 더 전파하며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어떻게 더 경험하고 그의 나라를 어떻게 더 증거할까 그런 마음의 열정 가운데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고 또 그 전에 구속신앙도 참 너무나 훌륭하고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인간의 신학 중에 하나인 분명히 맞지만 말씀은 더 열려나가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좀 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차원에서 보기 원하는 그런 신학 체계를 갈구했고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 개척기능신학을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강의하게 되어서 그런 마음이 이래 벅차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구속사건과 기적경륜사건의 차이를 이렇게 우선 1차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정리한 사항을 가지고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기적 진도 나가야 말 그대로 중간중간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의도를 이해하시고 다음에게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1차적으로 한번 정리한 것입니다. 하여튼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기존의 지금까지 이제 구속 신학, 지금 신학이 다 구속 신학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속 신학에서의 하나님 계획은 또 하나님은 계획은 이렇게 설명한다 말씀드렸고 구속 신학에서의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가운데 이제 이런 부분이 기존의 신학자의 정의를 따라 하면 이해하기 힘들고 또 말씀 전체를 비교해서 너무 포괄성이 약해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개척경륜신학에서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알다시피 기존의 구속신학은 하나님의 계획을 일반 계획과 특별 계획으로 나누어 가지고 일반 계획을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시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획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설명하지만 그 부분에서 특별히 또 특별 계획을 끄집어내요. 그를 하나님의 예정으로 일반적 예정으로 특별히 설명합니다. 그것에 이제 죄의 구속 이야기를 거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도 구속도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칼비니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칼빈이 말했던 누가 말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이제 코스모스인데 이 세상의 피조물과 이 역사는 그 모든 흐름과 세대 일을 다 포함한 것이 이 세계라는 코스모스 또는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세계 피조물과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왜? 영원전의 뜻과 계획 속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단전히 사랑하죠. 그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핵심 그 머리에 누가 있어요? 먼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하나님의 택정과 예정에 이어온 그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 세계 가운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그 뜻을 펼쳐 나가기 때문에 이 만물은 하나님 것이 귀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 계획적으로 이렇게 협력하게 가는 거지, 전체적으로.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그 일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우리가 이 땅, 이 현재 시점에 봤을 때 인간이 이 타락하고 죄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시키기 원하지.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목적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다 온전한 창조의 그 목적대로 온전함을 원하시고요. 그게 그 맨 꼭대기에 있는 인간도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자고 같이 일을 이뤄나갈 하나의 활동 무대의 하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속 신앙과의 근본 차이예요. 그 구속은 처음부터 죄의 개념을 놓고 타락의 개념을 놓고 악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기적 균형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이루어갈 하나님과의 동력자 개념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 봐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정이란 단어도 결코 구속을 위한 예정은 없어요. 그런 비슷한 말이 있어도 그런 앞뒤를 따져보면 구속만을 위한 것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예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우리가 이미 말씀 받았지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것은 모든 걸 아시는 전지성이 하나님은 전쟁하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만물의 끝이 어떤지를 다 아십니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악의 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타락 이야기를 하나님 계획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도 계획하시다는 일을 영원전에 하나님의 일반 특별 계획으로 만든다. 그래서 그 계획 속에 구속이 있다. 그거는요, 시간상으로는 논리적으로 원래 안 맞는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예정은 어떻게 설명되었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그 미리 정한 것이 뭐냐? 죄삼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의 형상대로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 무리대한 예정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본받는 게 그 형태는 그게 교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정 말이 그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예정 나올 때는요, 항상 뭐라냐,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는 뭐 교회잖아요. 교회의 예정입니다. 항상 교회의 예정입니다. 그는 죄인의 예정이 아니라 교회의 예정입니다. 그게 예정이다. 그게 예정이 계속 나온다. 특히 에베소 1장 11절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의 뜻의 결정이 뭡니까? 작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작정 아니에요.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이 계획에 따라 뭐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 교회거든요. 에베소는 이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가 예정되어 그 안에서 기업이 상속자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또 하나님의 계획 뜻에 따라 우리가 예정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대사. 이 창세기 2장 1장 4절 2장 4절도 읽어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교회를 택하사. 5절에서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뜻 안에서 예수님, 그 하나님 뜻에 따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셨고 상속자가 되겠다. 그겁니다 지금.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예정을 말하는 우리를 자꾸 이게 구원받을 자, 죄인이라고 자꾸 그런 개념으로 자꾸 설명했지만 실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예정하사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를 예정했기 때문에 교회는 왜냐? 고린도서 3장 9절 보니까 우리는 곧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이요. 동력자. 예? 그것도 후서에도 그렇게 말하죠. 호서에서도 후서 6장 1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동력자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력의 개념이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동력으로 영원전에 이미 계획했을까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뜻은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동력자와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동력자가 현재 교회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 동력자를 택하시고 예정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구속신앙은 다 그 죄에서 구원받을 자를 자꾸 예정을 말을 집어넣는데 영원전에 죄가 어디 있고 악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이 죄 문제, 악의 문제는 창세 이후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창세 이후에 나온 이야기는 피조세계 일이잖아요. 천사의 타락 이야기도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 인간이 다담에 타락한 이야기도 그 피조세계 이야기 아닙니까? 그 피조세계 이야기를 영원전에 하나님의 영원전에 끌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타락한 자를 타락하게 한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 마귀 아래에 종노라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시면 그래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말하시면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즉 주권이 피조세계의 상태와 형편에 따라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피조세계에 따라 변하면 주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권은 피조세계에 상관없이 일하시는 게 주권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로마서 9장에 여러분 토기장 이야기 잘 알죠? 물론 토기장이 로마서 9장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민족 정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하여튼 간에 민족을 택할 때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는 주권성이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그 피조세계에 이게 개입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모든 피조세계는 오히려 그 주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1절이 바로 그거라고 아까 읽었잖아요. 다시 읽어드리면 모든 일을 하며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는 이의 계획에 따라 그래 모든 일이 그분의 계획과 뜻에 따라가도록 돼요. 모든 일이 뭐예요? 이 만물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 만물도 그의 계획을 따라가도록 됩니다. 할렐루야. 다 그걸 따라 만물이 그게 동작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잖아요. 그래서 선이란 것은 우리가 이미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만물이 합력하잖아요. 가잖아요. 그게 주권이거든요. 그게 주권인데 오히려 영원전에 타락한 자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타락한 이미 창세 이후 이야기를 영원전에 주권과 연결시키면 주권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을 설명할 때도 이 주권은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의 진행 방식인데 거기에 주권적 일하는 일에 대한 예정과 택함이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이 타락 이야기를 하면 이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면에서나 시간적 측면에서나 이 영원전에 이 구원할 자의 택함을 예정으로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근데 왜 안 맞고 지금까지 별 이야기 없었느냐? 그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고민하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를 당연시키고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 결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그게 너무 많은 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다시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까 말씀드린 왜 세상을 사랑하는지 이유를 했죠. 하나님 뜨겁게 이룰 하나님의 무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랑하사 그래서 이 세계를 만들 때도 창세기 1장에 보시기 좋도록 계속했잖아요. 왜? 그 피조물 안에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도록 계획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이 보시기 좋았더라가 선하심과 연결된다고 이미 전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모든 피조물은 또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 하나님 뜻과 계획을 동참하면 그걸 가도록 동자도록 하나님의 무대 활동 무대이신데 그러면 왜 지옥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원래 하나님 의도한 게 아니죠.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하는 과정에 그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한 자, 영광을 가르치는 자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삼청천 일이 일어났잖아요. 나중에 이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이 땅이란 우주란 땅에 찢겨 들어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을 영원히 심판에 가둘 영원한 그 저주의 장소가 지옥입니다. 그는 다시는 인간이 갈 곳이 못 되죠. 아무도 가면 안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영광을 가르친 자가 갈 곳이기 때문에 실은 마귀가 가는 곳이 영원한 마귀가 가는 곳이거든요. 요한계시록 이제 20장 보면요. 마지막 곡과 마구 전쟁으로 이 전쟁을 일으킨 인간을 타락시킨 마귀가 결국 지옥불로 던져집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마지막인데 이 마태복음 21장 이제 25장 41절에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게 될 인간, 나중에 이제 교회가 되길 원하시지만 인간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고 죄의 뿌리가 된 마귀가 영을 심판받아 가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41절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이 들어가라. 그래 누구를 예비되느냐? 마귀와 그의 사자를 통해서를 그게 영혼들을 심판하여 걸러 넣을 영원한 이 저주와 고통의 장소가 지옥 불못이거든요. 아시겠죠? 그 지옥 불못을 미리 들어갈 자를 예비했다. 이는요 이 성경에 안 되는 그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떡하나 죄인들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일로 왔지만 중간에 인간이 타락한 그 타락을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피 흘리심이 뭐냐?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니까 예수의 피 흘리심은 우리와 온 인류를 위한 피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온 인류를 위한 피지요. 특별한 자를 제외하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제외되는 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가 왜? 그는 구속사건은 해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이루실 하나의 피조물로 이해해야 그 뜻이 이해되고 해정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에는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 영원전의 일은 뭐냐? 영원전에 하나님은 언약을 가져셨다. 이 디도스 1장 2절에 했어요. 디도스 1장 2절 보면 분말이잖아요. 영혼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이다. 그래 영원 전부터 약속한 일이 뭔가? 그게 바로 뭐라고? 영생이라는 것을 딱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영원전의 영생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영생은 뭡니까? 영원전에는 죄도 없고 악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자체가 뭐라고? 원래 죄와 악을 연결시키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게 다 영생을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물론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생명에 따라서 십자가로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은 맞지만 원래 영생의 정의는 뭐냐? 죄도 악도 없는 상태에서 영생을 약속이기 때문에 영생은 원래입니까? 그 죄와 연결된 단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와 연결된 단어가 아니면 영생이 뭡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는 함은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잔을 드시기 전에 선포했잖아요. 영생에는 함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안에 뭔가 영원의 영생을 약속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영원 뜻을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시는데 그와 함께 동력할 피조 세계가 뭘 원하느냐? 그 삼일 참 하나님과 그건 아버지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버지와 말씀 하나님과 하나된 성령과 하나된 그 깊은 교제와 경험과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깊이 하나되기 원함, 그 하나되과 이는 연합을 이미 그걸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같이 이루어갈 하나의 동력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언약은 영생에 대해 영생은 죄와 악과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아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영생을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요. 영원전에 하나님이 이제 영생을 약속했습니다. 그게 원시 언약이죠. 제가 그 계시적 경륜 신학에서는 원시 언약으로 제가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우리가 이제 오셨잖아요. 시간 전에 오셨는데, 그때 예수님 오실 때 뭘 하느냐? 요한복음 12장 49절 보니까요. 예수님 분명히 뭘 말씀하시냐니까 영원히 약속하신 그 영생을 영원시킵니다. 죄 사함을 물론 뒤에 같이 붙어 연결되어 있지만 그게 처음 오리지널 뜻이 아니고 12장 49절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그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나. 왜? 예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아버지의 계명을 받고 왔잖아요. 아버지의 계명이 왜 뭐겠어요? 그것이 영원들의 아버지 뜻을 이루실 그 명령이겠죠. 할렐루야. 그 명령이 뭐냐? 분명히 영생이란 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그 영생을 이루고 왔잖아 분명히. 그 이 영생은 뭐냐? 물론 이제 죄인 상태에서 이 생명을 주기 위한 것도 물론 포함됐지만 그거는 뒤에 추가된 목적이었고 원래 영생은 디도스 1장 2절의 영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깊이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압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아버지를 알게 돼 있어요. 또 예수를 깊이 알려면 성령을 받아야 성령 안에서 예수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결국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죄인 상태에서 제산 받아야 되니까 성령을 받아야 성령 안에 있을 때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아야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때서야 영생의 완성이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몸된 교회가 사도 요한은 뭘 말하느냐? 요한 1장 3절에 교제, 펠로십, 영어로 말 펠로십. 교제는 뭘 말하느냐? 교제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의 교제는 원래 영원전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느냐? 요한일서 1장 3절 보니까 교제라 하면 우리의 교제는 할렐루야. 우리의 교제는 뭘 말하느냐? 우리의 사귐이 교제죠. 요한일서 1장 3절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교제는 교제 사귐이죠.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립니다. 더불어 사귐이다. 사귐이다. 그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깊은 관계성의 사귐이잖아요. 그게 뭐라고? 영생 아니에요. 영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 경륜 신학의 영성은요, 삼위일체하는 깊은 관계를 자꾸 말합니다. 그 삼위일체하는 깊은 관계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성령의 깊은 인도함과 그 임지서와 성령 인도함 받게 되면 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와 하는 아버지를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뭐라고 하나님과 깊은 하나됨의 관계에서 그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정의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정의의 삶을 살면서 아들이 되어 아들로서 상속권을 가지고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삶 자체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산을 취해 벗고적 권위를 가지고 살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기독교 경륜 신학의 굉장히 강력한 영성입니다. 영성.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따로 예언, 방언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 그 자체의 관계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깊은 관계성을 말하면 뭡니까? 이 요한일서 2장 6절에서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요한이 말했잖아요. 그분 안에 있고자 하는 자는 그분이 행한 대로 하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하느냐?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안에 계신 그분에 따라 그분이 행하심대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얘 안에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분의 행함을 내가 보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그분의 말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하려면 뭡니까? 관계성이 좋아야죠. 아멘. 그분을 느껴야 되고 그분을 들어야 되고 그분을 영적으로 말씀이 열려 행함을 봐야 되고 아멘 합시다. 또 그게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이라고 우리가 여러 번 은혜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을 다시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다시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다 맡겼으니까 말이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 오시면 성령이 야고보서 4장 5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이가 성령이시다. 그 성령을 받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성령 오심으로 어떻게 성령을 받고 내 성령 모심으로 어떤 결과와 동일한 결과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놀라운 일. 그런데 이렇게 영원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제 이루실 그분이 오시기로 이미 예정됐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니까 참으로 그분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으니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드러나셨으며, 다시 말하면 뭐냐?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창세전에 미리 정하였으면, 그리고 예수님 미리 이미 예정됐으면 오시고 아버지 뜻을 행하시도록 이미 예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되셨는데 오신 예수를 보니까 아버지가 예수께 명령하신 그 영생을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같이 영원전에 택함받은 자, 예정받은 자는 첫 번째가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실 아버지 동역자인 예수님을 예정과 택함으로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도 구름 속에서 소리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도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맘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순응을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도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함 입은 보배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갈. 6절에서도 경에 이르 기록되실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유견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니.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도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은 택한 거 예정을 예수께 쓰잖아요. 그게. 그러면 예정대로 오신 일이 뭐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이라 분명히 택장받고 예정받은 그분이 오셔서 처음 그 하신 일이 아버지가 영원히 약속하신 그 영생을 계명으로 받고 오셨다 말하지 않습니까? 아시죠? 아셨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문적으로 뭘 말했어요? 이 예정과 택감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교회가 예정과 택감이라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교회 예정과 택정은 교회와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예정과 택정과 같은 단어를 쓴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뭘 말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영원전에 하나님 뜻과 계획을 하나님 만드신 만물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운영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신 자신의 뜻과 계획을 하는 그를 경륜인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누구와 똑같이 하느냐? 교회 저와 여러분이 맡을 또 예수님이 또 일하신 아버지 명령대로 계명대로 일하신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직분, 우리의 청직이란 단어를 경륜은 오이코노미아란 단어와 같은 단어를 전하는 게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예수님과 교회는 아버지, 예수님과 교회는 결국 우리 예수님과 우리 지금 교회는 예수와 하나 되어 있잖아요.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함께 이렇게 해서 하늘에 함께 앉으므로 함께 예수님과 교회가 하늘에 함께 아버지 우편에 거기 앉혔단 말이죠. 하나가 되어 말이죠. 그러면 하나된 몸된 교회와 예수님은 뭐냐고 아버지 동력자로서 그렇게 묘사되고
그 통일자가 하나님 뜻과 이루실 목적으로 예증도 택함 받았다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이제 놀라운 하늘로부터 부르심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부르심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셨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을 보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보내단 말이 뭐예요? 보냈단 말이 이제 사명을 주고 보내잖아요. 그럴 때 이 보내심을 받다. 그러면 누가 보낸 거예요? 보내신 자. 보내신 분.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겠죠. 그러면 우리도 보내심 받으니까 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보낸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요한복음 20장 21절과 누가복음 22장 29절처럼 주님 우리를 세상을 보냈거든요. 그때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보내심을 받았죠. 받았죠. 우리가 교회가 말 교회가. 그러니까 크게는 뭐냐? 예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도 예수님 우리 세상에 보냈거든요. 똑같은 보내심입니다. 그러면 보내심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보내심을 받은 말은 뭐냐? 부르신 거죠, 먼저. 우리를 아버지께서 예수를 부르셨다 그렇게 표현하시고 예수가 우리를 부르신 거죠. 콜링이죠, 콜링. 거룩한 콜링. 그 실은 아버지가 우리를 보내 아들 예수 우리를 보냈다. 아버지가 우리를 보내셨고 아들 우리를 보냈다.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셨고 아들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 이런 말을 말하죠. 그치? 실은 우리를 부르신 분은 아버지가 우리를 불렀고 실은 원래 정확한 표현을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셨고 이게 여기서 콜링하셨고 예수님 우리를 세상을 보내죠. 예수님 우리를 보냈죠. 세상에 보냈죠.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 보냈죠. 예수님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보내심 받았기 때문에 보내심 받은 자가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보내심 받은 자가 다른 말로 사도. 할렐루야. 사도. 예수님을 the apostle이라는 거예요. apostle. 예수님의 첫 번째 아버지 사도였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아버지의 사도신 예수. 할렐루야. 그를 부르신 것 같이 보죠. 히브리서 3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3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기쁘게 생각하라. 예수님을 사도라 한다. 사도. 아멘. 사도가 보내심 받은 자인데 예수님의 아버지 보내심 받았다는 거거든요. 사도. 할렐루야.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가 우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사도적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죠? 우리도 보내심 받았잖아요. 그럼 받을 때 보냈다는 것은 기본 보냈다는 의미가 뭘 전제를 하는 것이면 보냈다는 것은 사명을 줘요. 사명. 응? 뭐냐? 응? 보내심 받을 때 뭐냐? 사명을 주잖아요. 우리도 사명을 가지고 보내겠죠, 하나님은. 그죠? 이 사명 단어가 뭐라고요? 사명 단어가 이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 단어와 같이 선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 받다는 것은 뭡니까? 영원전에 하나님 계획하신 뜻과 계획을 이룬다는 거거든. 그러니 하나님 측면에서 보니까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룰 그 두 위치가 뭐냐?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보낼 때 사명을 받아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모든 걸 받아 보내셨고 교회는 예수 걸 다 받아 보냅니다. 신기하죠? 아멘.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낼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걸 맡기십니다. 다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께 온 것을 다 아버지께 받은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뭡니까? 예수께 다 받아서 갑니다. 그걸 보고 말하고 결국은 예수께는 아버지 거니까 결국은 아버지 거잖아. 안 그래요?
이걸 보고 뭐라고? 상속자랍니다. 뭐라고요? 상속자.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고 교회도 동시에 예수와 함께 만유의 상속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 이게도 우리도 상속자다. 이게요 엄청난 왜 상속시켰느냐? 상속자는 하나님 아들만 상속받잖아요. 아버지 것을.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도 아들이잖아요. 같은 교회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둘 다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이것이 어떻게 말했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면 또한 상속자요. 아버지의 상속자요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교회도 아버지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이 상속권을 가지고 번외심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속권을 가지고 번외심 받은 자 사명자로 라는 이 단을 하나로 어떻게 표현했냐? 그걸 보고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할렐루야. 그걸 보고 말하고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 참 이게요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이게 이거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요걸 이제 다시 쓰면 다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좀 써보면 이게 이제 좀 지우기 아까워서 못 지웠는데 왜 말씀 밑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못 지웠는데 다시 좀 지우면요 이렇게 지웠으면 말이죠 이렇게 쓰면 이렇게 좀 쓰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그저 사명과 상속자, 할렐루야. 사명과 상속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 아버지로부터 뭐라고? 아버지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 응? 받았다. 왜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기름 부으심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멘. 기름 부은 출발은 아버지니까. 그걸 보고 어노인팅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을 받았죠. 그걸 보고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이는 예수님 경우는 그리스도고. 아멘. 그리스도고. 교회 곁은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 그렇죠? 할렐루야. 이게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시면 단어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경륜시가 봐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맞아요. 상속도 똑같이 왜? 상속은 하나님의 아들만의 아버지 상속. 그건 왜 상속하겠어요? 아버지 일을 하라고 상속 준 겁니다. 그래서 상속을 누리면서 아버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아버지로부터 오기 때문에 땅의 상속이 아니라 하늘 상속이거든요. 그러면 하늘 상속은 땅을 지배권이 생깁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 땅도 뭐라고? 상속 도대반. 왜? 만물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속은 아버지께 오는데 그 상속권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것을 우리가 유업을 받습니다. 이건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런 사건은 별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죄만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죄가 있기 전에 이미 그 영구년 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그 작정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주권과 출발하기 때문에 그를 위한 예정과 특징을 말하기 때문에 아멘. 그에 대한 일할 자, 그 일할 자의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었다. 그들의 기름 부으심은 첫 번째 예수, 그 다음에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약도 기름 부으심을 하잖아요. 기름 부으심 뭔가? 그 바로 뭡니까? 오신 메시아의 하나의 모형이 있지만 왕으로 기름 부으심, 할렐루야. 선자로서 기름 부으심, 제사는 기름 부으심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말이에요. 교회는 왕으로 기름 부으심 있죠. 왕 같은 제사이니까. 제사 기름 부으심 있죠. 동시에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요한일서 2장 줄 보니까 그분 안에 있고자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하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대로 하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 말씀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예언 아닙니까? 그 예언적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 예언자가 있지만 예언적 기름 부으심은 교회에 원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 말씀을 받고 선포하게 되어 있다. 왜? 구약에서도 모든 예배자, 구약 개념으로는 제사 드린 자는 저렇게 29장 42절처럼 아침 전으로 번제를 드릴 때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했잖아요. 그래 아버지 말씀을 받고 만나고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겠죠. 그게 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자 위치, 예언자적 위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이 예언자적 위치와 왕과 제사장 직분의 예수와 똑같이 교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안 놀랐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교회의 위치입니다. 그 교회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뭔가 예수 하나와 아버지